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랑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밥맛이야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같이 계셔서 밥맛이 난다는 건 좋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 전에 꼭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이기도 하지만 그 모여서 앞만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고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도 한 가족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의 교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광고 시간 외에 나머지 일들 인사하거나 이런 일들은 다 뒤로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예배 중간 넣어서 나중에 좀 이렇게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뭐 새로 결혼하신 분이 오시면 축하해 주시고 장례를 마치고 가서 같이 위로해 드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오늘 현수 형제가 와 있어요. 2년 넘게 병원 생활 하다가 오늘 또 예배 오셨는데 끝나면 잘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부에는 또 오진환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간이식 수술 마치고 오셔서 아직은 이제 면역력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오실 수 없어서 일부에 잠깐 드리고 가셨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같이 축복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뭐랄까 지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나는 너무 간절한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시간이란 참 이상합니다. 정말 뭐 바쁘게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한 주가 지나가는 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가 끝났는데 바로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설교가 막 부담이 되고 준비가 돼. 막 이렇게 바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 담임 목사 처음 해 보니까 저는 뭐 이제 한 3년 가까이 됐지만 처음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부목사 때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하고 막 그러면 되니까 몇 달에 한 번 하니까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매주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일을 기다릴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때가 확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오고요.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그 노력했던 일들이 잘 쌓여서 결국에는 결실로 돌아오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세상의 끝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어부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그물 비유예요. 우리가 어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물고기를 잡는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에 이렇게 그물을 넓게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물을 끌어올리든 또 여러 배가 끌어올리든 간에 그 큰 그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끌어올리면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안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섞여 올라오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물고기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바다나 호수 밑에 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딸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중에는 아주 큰 물고기도 있겠고요. 작은 물고기도 있겠고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먹지도 못하고 값어치도 안 나가는 그런 물고기가 같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다 끌어내서 그 그물 안에 섞여 있는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구분을 합니다. 기준은 어떻게 돼요?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에 따라서 좋은 고기는 따로 이렇게 이쪽에 모아두게 되고 나쁜 고기, 필요 없는 고기는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쉬운 비유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세상 끝에도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천사들이 와서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짧은 비유의 이 뒷부분은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올 것만 같았던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져요. 던졌다가 점점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점점 뭔가가 자기들을 옥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부가 더 힘을 내어서 아예 그냥 물 밖으로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그물에 꽉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은 어부의 손에 달려 있어요. 물고기는 어부가 처분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물이 아직은 이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그 속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점점 어부가 그물을 당겨서 그물이 물속에 있다가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물고기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아니면 나쁜 고기인지 그물이 올라오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물고기들은 다 그물 안에 섞여 있어요. 다 물 속에 있을 때는 그물 안에 있지만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뒤엉키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좋은 물고기나 나쁜 물고기나 다 같이 이렇게 뒤엉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엉켜 사는 모습이, 악인과 의인이 함께 엉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역사의 그물은 점점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부이신 하나님은 지금 그 그물을 계속 당기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곧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막 논이며 사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헤엄치면서 정말 우리가 다르게 아주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물을 옥죄시면서 들어 올리실 때가, 다 보이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완전히 올려버리시면 물고기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따로 건져서 하나하나 건져서 잘 이쪽에 모아두실 겁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던 악인들은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악인들과 엉켜 살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물이 들려 올려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이 나온 말씀이지만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서, 의인들과 함께 있는 악인들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이고 신령하다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들은 그냥 듣지 마십시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1분 후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곧바로 구분됩니다. 곧바로. 양과 염소로 곧바로 구분되고, 알곡과 가라지로,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곧바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갈라서 곧바로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불못불에 있는 지옥으로 최후의 길이 정해진다라고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중간은 없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 연옥, 이런 건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 들어가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죽은 이후에는요, 회개할 찰나에 아주 작은 순간조차도 없다고, 그 시간조차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예배드려주고 대신 선을 해갈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즉시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대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판대에 서 있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6월 며칠 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좀 들을 걸, 내 남편, 아내 얘기를 좀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심각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한 분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당장 지금 주님 앞에 서시면 주님이 나를 환하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반기어 맞아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럼 오늘 지금 당장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뵐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해도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온갖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그물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만 들어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복음을 듣고 잘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복음을 듣고도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복음을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아직은 그물이
올려지지 않아서, 끌어올려지지 않아서 물 밑에 있어서 다 구분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교리대학 할 때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먼저 본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완전합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해요. 자, 그러나 교회가 지금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안 그렇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아니, 불완전한 걸 떠나서 이제는 막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어서 막 걱정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이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질은 완전한데 우리는 불완전할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불완전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합니다. 죄가 없다. 있으세요?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저만 들었어요. 예. 없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잖아요. 죄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몇백 명이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 신앙생활 하셨을 때를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그냥 가정한 겁니다. 만약에 신앙의 조음을 1부터 10까지 수치를 매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마 1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은 초신자예요. 1이 초신자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거고, 제일 좋은 사람은 10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1부터 시작했겠죠.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고, 또 교회 친구들 사귀면서 친구들과 너무 재밌어서 놀러 다녔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냥 막 장난치고 막 예배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한여름엔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발길질을 탁 했는데, 이 슬리퍼 신는 발에 발길질 너무 세게 해가지고 이 슬리퍼가 딱 날아가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은 저희 모교의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막 깨뜨리고 막 그랬던 게 저예요. 막 소문이 다 났어요. 교회 반장로님 아들이 저 형광등 깨뜨렸다, 막 이런 소문이 나고 장난꾸러 하겠습니다. 못 모르고 교회 다닌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됐어요. 1부터 10까지의 수치 중에 1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때 1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숙해 있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신앙이 1 정도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한 2 정도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한 5 정도 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한 10 정도 되시는 분도 있을까요? 하여튼 어쨌든 다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한 10 정도 되시는 분이 한 5 정도 되시는 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참, 쟤는 부족하다. 저렇게 신앙생활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5 정도 되시는, 그렇게 생각한 5 정도 되시는 분이 1 정도 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면 저 사람하고는 신앙적인 대화가 아예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를 누구한테 맞출까요?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 다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뒤엉켜 지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천상의 교회는 완벽합니다. 본질은 완벽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불완전하고 뒤엉켜 사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성숙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우러러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인사하셨던 밥맛이 나는 그분들, 옆에 계신 분들도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처럼 그분들도 정말 부족한 분들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좁은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족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래?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래? 직분자가 어떻게 그래? 집사가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하니까. 여러분 정도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옆에 앉은 분이 막 담배 냄새가 나서 막 올 수도 있어요. 그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또 근데 저쪽 나가서 어디 편의점 앞에서 막 이렇게 맥주를 막 술 한잔 하고 있는 걸 모습 볼 수 있어요. 저기 얼마 전에 세례 받아서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동네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왔다고 왜 왔어? 이러지 마시고 동네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흘려보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편하게 오셔야 돼요. 그렇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분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죄 그런 모습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죄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오히려 그 용기 내어서 오신 분들을 더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그래도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 그러면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부족한 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비유를 마치시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고요. 제자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먼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서기관이 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늘 예수님과 적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원래 서기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쇄나 복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리학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성경을 필사하는 원칙은 아주 꼼꼼해요.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필사를 합니다. 원본을 보고 필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자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글자 수를 하나 다 세요. 필사를 해놓고 다 셉니다. 그래서 글자가 틀리면 한 3개까지 틀리면 찾아서 수정하지만 한 4개 정도 틀리면 그대로 몇 날 며칠 걸린 것이라고 해도 폐기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만큼 철저하게 필사를 아주 꼼꼼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했던 일은 필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달아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또 원래 그들이 왜곡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율법을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서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이 서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서기관은 늘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은 비록 예수님 당시에는 타락한 사람들이어서 서기관이라는 어떤 원래의 의미를 잃었고, 우리도 지금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서기관 하면.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했지만 예수님은 원래의 이 서기관의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서기관의 원래의 의미를 되찾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리를 알고 행하는 그런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 당시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을 당시에 그 타락했던 서기관들과 비교하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복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부자가 창고에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물질과 쌀과 곡식들을 쌓아두었던 것처럼 엄청난 이 천국의 보화, 은혜의 보화가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다시 말하자면 이 천국의 백성들,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쌓여있는 이 엄청난 은혜의 이 보화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 것은 새롭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있는 것들을, 물건들을, 보물들을 마음껏 꺼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막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풍성한 구약과 신약에서 마음껏 꺼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바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천국의 제자이며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 것과 신약과 옛 것, 구약을 마음대로 꺼내서,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꺼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아무 때나 꺼내서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뭔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시간 보내고 돌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인상을 쓰고 돌아가는 사람이 참 불행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 복음에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이 복음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천국 곳간을 마음껏 드나들고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직 경험 못하신 분들은 이거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 악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그물이 올려질 거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올려지면 다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세상이 다 알게 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다 알게 되는 그때가 지금은 모르지만 곧 오니까 참으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길은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 더 참으시고 힘내시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 이 길은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힘든 길 걸어오셨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또 간구하고 결단하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곧 그물이 올려져서 모두가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정직하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내 기준으로 자꾸 사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천국의 제자 같은 서기관,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껏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혹 아직 우리 중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천국의 백성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이 그물이 언젠가는 들어 올려져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함고 참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루에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서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풍성한 이 말씀을 날마다 꺼내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꺼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천국의 백성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아무도 몰라주고 힘들지만 그물이 곧 올려져서 세상의 모두가 알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천국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곳간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꺼내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곳간에 있는 말씀을 마음대로 꺼내서 우리 주변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랜만에 교회 나온 우리 현수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과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오지환 장로님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천국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천국 곳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